이웃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말씀을 볼 때에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재물 곧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재물,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죠. 이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물질을 우리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며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오늘 말씀 속의 저자는 이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물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 물질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 돈이 많으면 다 할 수 있고 다 이룰 수가 있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의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물질을 아무리 많이 쌓는다고 할지라도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정작 중요한 일인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 재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이제 커다란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열심히 불을 채우죠. 곡식도 채우고 많은 물질도 채웁니다. 이제 그 커다란 창고에 모든 것을 다 채우고 나니까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오늘부터 내가 먹고 마시면서 내 인생을 누려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재물은요, 물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이 재물이 꼭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 재물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잘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재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이 재물이 결국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며, 또 이 재물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재물을 의지하는 것만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주변에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천성이 다른 사람을 많이 믿고 사람과 사귐을 좋아하시고 또 사람을 많이 의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종종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드라마나 또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을 너무 믿어서 이렇게 보증을 쓰다가 이렇게 집안이 가세가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본 것이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의지하고 붙잡아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 12절 말씀이 사람은 존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존귀하죠. 여기서 존귀한다는 것은 값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값진 존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도 피조물인 동물과 같이, 짐승과 같이 유한한 존재이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저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짐승과 다르지만 짐승에는 영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주셔서, 영혼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고, 또한 동물들과 같이 하나님께 창조물과,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사람을 존귀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를 의지하면서, 그를 절대적으로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지, 대상을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를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물질도 가져보았고 많은 사람도 거느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수월의 권세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 또 지옥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그리고 힘 있는 사람도 죽음과 또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을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우리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지옥의 권세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니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내세에 주시는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어려움에서, 문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또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의지할 수도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의지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없고 또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면, 나와 오늘 동행하시면, 내가 믿고 의지할 리가 오직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될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또 오늘을 살아갈 때에 물질을 바라보는 것은 쉽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또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의지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예배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하는 오늘 저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의지해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재물도 의지하고 싶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 믿음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재물도 사람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베트남 신학교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돌아오는 길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백운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